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당신이 최고입니다. 어제 최고를 안 해. 다시 옆사람 한 거.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는 한 영혼을 축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압 향이 사랑에 녹아드는 열정으로 그리고 나감 향이 되어 자기를 부숴서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되고 그리고 풍자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찢어지고 찢어져서 향기를 내는 이와 같은 우리가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이 되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말씀 앞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거기서 만나주시는 삶을 산다 그랬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에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우리 영적 세계의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라는 이 과정에서 인생의 주인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하여 착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실수가 되고 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압향과 나가양 풍자향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종교가 되어버리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드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게.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면 주인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주인의 문제. 여러분 인생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그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 사실을 깊이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데서 인생이 자꾸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의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섬기다 하는 말은 종노릇이에요. 종노릇. 우리가 재물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자체는 주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 주인을 그런데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주인의 종밖에 되지 못하는데 재물의 종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 모두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죠. 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그 무엇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죄가 해방을 해요. 죄는 우리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죠. 죄가 우리 안에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멋진 걸 던져놓았는데 그것이 재물이에요. 재물.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네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네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겉과 속이 비어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도 모르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영육이 찢어지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달려들지를 못해요. 이게 겉과 속이 비어버린 사람.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 불쌍한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겉은 가난하지만 속은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진실한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기초의 틀을 닦은 사람들이 내부적인 부유함 때문에 외적인 비어있음을 조금 더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봉사와 헌신으로 일관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셋째, 겉은 부유하지만 속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라오디가 교회와 같습니다. 겉은 부유하지만 속은 비어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영적 가난함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유하다고 하나 너희가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영적 상태는 너무나 빈곤한 상태에 있고 내 영혼은 너무나 부끄러운 상태에 처해 있고 너무 가난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겉의 부유함을 통하여 눈이 가리워져서 이 속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재물의 눈이 어두워 있을 때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없는 눈이 되어버린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겉이 부유하면서 속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청지기 정신으로 인생을 살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리고 다윗이, 모세가, 그리고 다니엘이, 신약에 와서 바나바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난을 죄라고 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을 의롭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부요함이 죄라고 말하지도 않고 부요함이 의롭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죠. 실제로 부유한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공의 의원으로서의 권력자였고 실력자였고 부유한 사람 니고데모,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도 또한 당시에 최고의 그 지역에서의 토속 부유한 사람들은 회당장이죠. 회당장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이디오페의 내시도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고 바나바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팔아 섬 전체가 자기 소유였습니다. 그걸 팔아 성전에 두고 사도 바울을 돕는 전적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빌리몬도 엄청난 부유였죠. 자기의 넓은 집을 예배처소로 봉사하고 골로새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누디아 같은 사람도 비단 장사, 당시 굉장한 무역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도 가난한 성도가 있었고 부유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유함을 인하여서 마음을 높이는 일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떤 것이 내 자신의 힘이 되어 있다, 이 부유함을 우리가 온갖 것을 표현해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재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자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이러한 내게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데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너의 주인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 되어 있고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난하게 되라까 말이 아니라 이러한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강구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이 있고 잘 나갈 때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것을 한마디로 재능이나 힘이나 부유함을 하나의 부자라고 표현해 본다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거나, 아, 나는 인격이 좋아서 이게 잘 된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이런 힘과 능력과 부를 주신 거야, 이러한 생각 자체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영적 세계의 비밀 속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또 과대 포장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 하나의 노래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노래가 뭐죠? 용비어천가라는 노래입니다. 놀랍게도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용비어천가를 참 잘 불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어쩌면 그렇게 성공했냐, 어떻게 그러면 잘 되냐, 어쩌면 그렇게 힘이 있냐, 어쩌면 그렇게 잘났냐,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이 착각을 해요. 아, 내가 인격이 고매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지켜 세우고 나를 자랑하는구나. 이러한 착각 속에 자기 자신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이게 자꾸 사람들에게서 용비어천가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거기에 빠져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항상 듣던 말이 하나 있어요. 시작. 안 나올 줄 알아요. 참 잘생겼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그 말을 많이 들었던지 나는 내 인물로 먹고 살라 그랬어요. 아, 이걸로 먹고 살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쳐버리더라고요.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거, 그게 나의 실제적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30년 목회 생활하면서 항상 제가 그랬죠. 나는 나쁜 놈이었다, 못된 놈이었다, 부족한 놈이었다. 나의 잘남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나는 참 나쁜 사람이었다. 그리해야 나를 구원해 줄 주님이 필요하고 나를 인도해 줄 주인이 있어야 하고 나를 나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될 권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못난과 부족함을 나는 인식하고 느끼고 늘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용비어천가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인가라고 착각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돕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이 내게 다가올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이유는 자기의 필요 때문이겠죠. 자격이 있어야 될 것이. 무언가 그거가 있어야 할 무엇이 있어야 사람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재능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돈이, 힘이, 재능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죠. 이게 있어야 사람이 내게 오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 이걸 더 유지하려고 이것을 주인 삼고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이 세상의 힘이요, 재능이요, 물질이 나의 힘이 되어서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영혼은 가련해지고 공고해지고 눈먼 자가 되고 부끄러워진 자가 되어서 그 영혼은 볼 수 없는 눈이 생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없는 눈을 가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힘을 다 공급해 주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있는 그 힘이 그것이 그 시대에 맞아 떨어져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권능이 되고 힘이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오히려 십자가를 해방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은사다. 돈은 은사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잘남, 미모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어떤 언변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아 스포츠 선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힘이라고 여겨지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높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하나의 강점이에요. 즉 은사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를 다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를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 기능이 탁월하여 여러 가지 운동적 능력이 남보다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공부해도 70점을 맞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공부하고 100점 맞는 각자의 능력의 차이를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다고요.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은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죄가 우리 속에서 이 은사를 나에게 주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인으로 죄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기 관리, 자기 얼굴 관리, 몸매 관리, 자기 관리 이것이 전부예요. 이게 주인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거, 즉 돈을 잘 버는 것도 은사라니까요. 물질이 부유해지는 것도 하나의 은사의 결과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마땅히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시다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돈이 반드시 축복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저주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동전 두 입을 꺼내서 그것으로 세금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돈을 축복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갔을 때 예수님은 축복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럼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복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돈은 축복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여하시는 은사다. 여러분 부여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사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 부흥과 그리고 산업기술의 놀라운 탁월함과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온 국민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마땅한 태도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백세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과거 사회에 비할 때 얼마나 우리가 2배 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연령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대.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줄로 알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악한 죄가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그것이 나의 주인 되어버려요. 자식에 매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자식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 못 만나는 비참한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방언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걸 잘 알잖아요. 우리가 섬김과 권면과 가르침과 이것도 다 은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 각자가 남보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강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높일 이유가 없다고요. 남보다 내가 다른 강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그것으로 내 마음을 높이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을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이유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만약 돈이 많다. 돈 빼고 내게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게 직업적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 빼고 내게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미모를 자랑하면 미모로 산다. 미모 빼고 내게 있는 게 뭘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게 뭐 가정, 사업이고 재산이고 일터고 농토고 뭐든지 간에 그걸 다 일단 빼보면 내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것을 빼고 나서 나를 들여다보면 그때부터 무엇이 보여?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기도의 권세가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봉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 것을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내가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나아간다면 그 강점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5달란트 중에 5달란트를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 빼앗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셔서 우리가 더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강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이 되어야지, 내게 있는 강점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것을 더 늘려가기 위하여 나의 온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에 바친다면 이건 죄의 종이요 사탄의 게임에 빠진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가 됨으로써 영적으로는 빈곤한 자, 가난한 자, 망하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강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내가 세상에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없다면 없는 것을 겸손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없다면 가난해져야 됩니다. 내가 그것으로 겸손해져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없다면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 없음이 나의 겸손이 되어서, 없음이 나에게 원망이나 불평이나 반항이나 비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없음이 나의 겸손이 되어서 하나님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없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알고 감사하고, 없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서 구하는 자가 되어서 마음을 높이는 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의 힘, 세상의 물질, 어떤 세상의 은사, 주어진 것, 이것은 정한 자가 없다. 이 정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uncertain이라는 단어, 즉 불분명한, 불확실한, 확정되지 않는, 변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이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사지만 이 은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모를 가진 인기 연예인이 그 미모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가수가 노래를 통해서 성공하지만 그러나 노래를 통하여 망하는 가수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타락하고 방종하는, 이 세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법조인이 법으로 구속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정치로 망하는 꼴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이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내가 힘으로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언제든지 정함이 없다. 변할 수 있다라는, 변할 수 있다. 그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이 우리 속에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속에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속에 악한 양심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속아서 그것이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따라 살다가 보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이 영원한 권력이 없고 부자들이 3, 4대 이르는 부함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웅이 일어서지만 그 영웅의 후손들이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 즉 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돈은 제한성이 있죠. 돈 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귀한 건 생명입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서울 원자력병원에 가면은 그 암병원 타워 있죠. 6층은 위암, 7층은 간암, 8층은 그 폐암 이렇게 올려 있어요. 돈이 없어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나를 이곳 나가게 해달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돈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돈 많은 기업가의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재벌 2세, 3세들 아닙니까? 압구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은 재벌가들 아닙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우리 인생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명품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족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십자가, 금십자가를 살 수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능과 힘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나 행복이나 건강이나 생명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죄가 우리를 꿰어서 마치 그것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그것에 매여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 그것만을 향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에 빠져 그것에 매몰되어 그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이 말은 바로 죄가 주인되어 있다는 것이고 죄를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요 참된 생명이요 참된 행복이요 우리의 참된 만족이며 진정한 구원이고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요 기쁨인데 이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이 세계를 알지 못하도록 아예 그 나라에 갈 수 없도록 이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갈까 봐서 이 사탄이 자기 나라에서 살아라 하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철조망을 쳐서 인간들을 가두어 버려가지고 그 자신도 모르게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일생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인생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고 병들고 죽고 사라져가는 사라져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불못에 악한 마귀와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그곳에 인간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이 다 근심 덩어리죠. 왜요? 유지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보존해야 되니까, 늘려가야 되니까 근심 덩어리예요. 근심 덩어리. 잠 못 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소유는 나에게 근심과 불안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성경은 지식이 더할수록 근심이 더한다. 알아갈수록 더 고통스러운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막 집 떠내려가고 집기 큰 냉장고 들어 디지털 TV 떠내려가고 막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발을 동동거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때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근심덩어리가 떠내려가고 있다. 아들이 아버지 우리는 떠내려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편하네요. 그러니까 거지 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버지 덕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게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정함이 없어요. 언제 그것이 나를 멸망의 도구로 삼을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방송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시고 유일한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만 진실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보면 우리 국가의 힘이 권력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죠. 일제시대에서 60년대까지는 경찰 권력이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60년대 지나면서부터 7, 80년대는 군사 권력이 이 나라를 지배를 하죠. 그리고 90년대부터 약 2005년까지는 검찰 권력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 2015년 정도까지에는 언론 권력이 지배를 하죠. 언론 권력이 이 나라를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권력은 사실상 이제 한때는 민주투사들의 권력이 지배를 했지만 지금은 사실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문화 권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화 권력. 모든 문화 콘텐츠가 뭐 각 지역마다 문화 행사가 막 즐비하고 모든 단체마다 문화 행사를 즐기고 그리고 모든 모임들마다 뭐 해외로 가고 뭐 골프니 뭐니 하고 뭐 가잖아요. 다 이게 하나의 문화 형태죠, 이게. 문화 형태 권력이 이 나라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이 형태의 권력을 보면 사람을 모으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다. 이게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돈 권력이 돈 권력. 한마디로 다른 표현로 좀 저급한 표현을 말하면 문화가 뭐냐? 상술이죠, 상술. 상술이 지배하는 지금 이 나라의 형태가 되어 있어요. 권력 자체가 상술이 지배를 합니다. 그 모든 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개인에게까지 상술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빼앗고 가지고 얻고 할 것인지 뭐 학원을 운영하든 기업을 운영하든 다 똑같아요. 다. 모임을 갖든 모임 만나든 다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다 이걸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모두가. 이게 문화가 주인되어 있는 이 나라. 문화 때문에 주일을 성수를 하지 않고 문화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문화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 목회자들도 골프 많이 칩니다. 저에게 뭐 골프 채를 가져다 주고 골프를 하라고 해요. 하고 싶죠. 놀고 싶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골프하면서 돈 얼마씩 내냐 그랬더니 상당히 내더라고요. 목사님들 골프 칠 때 돈 내기라다 돈 내기를. 예. 이게 도박과 다를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골프 치면 돈 내기라는 거예요. 말은 그거 가지고 사우나하고 밥 먹다 어찌됐든 돈 내기야. 그렇든 저렇든지 간에 돈 내기. 파크 골프는 안 그런 거 모르겠어요. 돈 내기 안 하는지. 이 문화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문화에 빠져들면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고 신학교 1학년 때 야구장에 가서 무등 경기장 야구장에 봤어요. 나 야구 안 봅니다. 왜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야구 안 보고 꼭 내가 본다면 걷기 운동을 하면서 몸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하면서 TV에 축구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걸으면서 축구를 보면 빨리 달려지거든. 예. 그래서 이 계산 속으로 축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에 빠져들게 될 경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도의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초고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온갖 TV에서 번쩍거리는 것을 집안에서 온갖 네온사인을 보고 있지만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오동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 잎새의 소리에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흔들렸던 감동과 감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세상. 톱마루 마루에 앉아서 토란 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면서 또르르 또르르 흘러가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정말 우리 인간의 내면의 행복함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리고 거칠에만 화려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문화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함이 없는 곳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질은 주어 축적된 게 아니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가 분명한 것은, 사단의 역사는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류를 사랑하자. 나도 인류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자. 이웃 사랑한다.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내 이웃에게 지금 너가 겉옷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오리 가자 할 때 심리 갈 수 있느냐? 나는 모든 권력을 위하여 기도한다. 너 위에 있는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이에요. 악한 사단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악한 사단이 빠져있는 사람은 추상적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그러나 실제 기도의 자리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순종의 자리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봉사의 자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에는 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교회에 다니고 직분자고 무엇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좋을 때만 하고 힘들게 하려 할 때는 순종과 복종하지 않는 태도. 이것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교회 다니고 자기가 좋아서 교회 일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겸손과 선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손을 내밀면 내 것을 내어주라는 것만. 저주받을 자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을 실제로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지시하고 있고 사단은 추상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추상적으로 나 예수 믿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나는 감격해, 나 감동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어. 말은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행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은 부인하고 거절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이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못 정해놓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인류를 위하여 너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아라 할 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할 때 내 생각은 저러하고, 내 기분은 어떠하고, 내 형편은 어떠하고, 내 처지는 어떠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요.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게 핑계일까요? 사랑은 원동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몸을 주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 할 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형편이라고, 내가 밭을 샀으니, 내가 장가 갔으니, 내가 집을 샀으니, 모두가 핑계거리를 대면서 다 빠져나가는 건 구원받지 못할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로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나는 옷 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그분의 노예인데 노예가 주인의 명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되고 조건이 되는 거죠. 다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주었건만 너 내게 무엇 주느냐? 진실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속하였다면 산천도 초목도 울고 떨었던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나는 그 주님을 위하여 내 몸 부서지도록 수압향으로 나감향으로 풍자향으로 드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내가 주인을 잘못 정하여서 내가 세상 것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았으나 내가 잘못된 주인을 정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진정한 주인으로 내 마음이 정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